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불교에서는 정의를 과연 어떻게 이제 해석할까, 어떻게 보았을까라는 문제로 한 50분 동안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두환 정부 시절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박정희 대통령 때 다녔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고요. 가만히 보면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의식주가 정이었었습니다. 자유 정도는 좀 더 내려놓고 포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캐치프레이가 가만히 보면 정의구현사였어요. 다른 거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느냐, 조폭 때려잡는 거, 삼천교육 때 깡패 잡는 거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내가 이제 한번 목욕탕 가봤는데 조폭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배에다 뭐라고 썼어요? 뭔가 봤더니 중심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 중심이라고 썼느냐 이랬더니 중심이 아니래요. 충이래요. 이제 배가 늘어나서 중심이 아니라 충인데 중심으로 보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가만히 보면 조폭들도 충성하고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사회나 우리 정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였었고 그랬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죠. 철학이나
주제들이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철학은 시대의 어떤 요구다. 주제들은 가만히 보면 지금이 정의가 아니지 않느냐,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정의가 구축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가만히 보면 마이클 샌달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원초적인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존 놀즈예요. 1970년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했던 마이클 샌달은 주석서에 지나지 않아요. 비교의 원리에 대해서 보면 존 놀즈의 이론이 가장 지금까지 복지라는 문제라든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주장되고 있는 주장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가장 관심 가진 게 경제적 분배에 대한 정의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성공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느냐? 아니라고 봤어요. 이미 우리는 많이 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사회적 운이다. 여러 가지 행운이 따라서 지금까지 성공한 거지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틀리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서울법대 나왔다. 저희 엄마가 서울대 영문과 나왔다. 우리 아버지 최고의 대학의 교수다. 벌써 시작점부터가 틀리다. 어디서? 강원도 오지에 사는 사람이라. 우리 엄마 초등학교 나왔다. 우리 아버지 중학교 간신히 나왔다. 출발점이 틀리다라는 문제를 이야기했고, 길거리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 청소부, 홈리스,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시작점서부터 출발점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될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마이클 샌달이 이제 과연 정의가 뭔가라는 문제를 관심 갖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불교에서는 가만히 보면 정의를 어떻게 보는가? 아까 존 롤즈는 시작점부터 틀리다. 특히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회적 여러 가지 행운과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이 틀리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100m 달릴 때 시작선서부터 10m 앞에서 달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평범한 운동화, 그 다음에 운동복도 평범한 거, 그 다음에 저 사람은 훈련 굉장히 받고 여러 가지로 조건서부터가 틀린 신발도 나이키, 그렇죠? 에어 시작점, 그 다음에 5m 앞에서 세운다. 그래놓고 잘했다고 한다. 그리고 못하는 사람이 너는 재능이 없, 노력을 안 해서 못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간신히 5m를 10m를 극복하고 그래도 먼저 들어왔어요. 그럼 무효다. 다시 출발해라. 이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이 아마도 이제 정의로는 그래서 복지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이제 미국 사회에 자본주의가 극성할 때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마이클 샌달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기차의 얘기를 하죠. 선로가 있었을 때 브레이크가 멈췄고 이렇게 지나가면 5명이 다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옆으로 셀 수 있다. 이쪽에는 2명이 공사를 하고 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아마도 이제 정의라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와 관련이 되고 이제 분배의 문제와 관련되고 이익의 문제와 관련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서양에서의 윤리학에 있어서 정치 철학에 있어서의 동향이다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불교는 그럼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처님한테 한번 여쭙자. 제가 올라가서 묻던 부처님을 모시고 오던,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존재는 전부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가 크느냐 작으느냐의 문제지 누구나 다 고통에 휩싸여 있다. 괴롭다. 불타고 있다.
세간이 불타고 있다라고 전제 조건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필요로 하죠. 여러 사람들의 구원이나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해요. 왜 그러느냐? 생로병사를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괴롭다. 다 늙는다. 그렇죠? 늙지 않는 사람 없다. 옛날에 잘 나갔던 우리 배우들, 그렇죠? 다 변하더라고요. 늙더라고요. 10년 지나면 늙고 20년 지나면 늙고 다 화려했던 사람들이. 뭐 제크린 오나시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 뭐 줄리아 로버트,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눈빛이 보랏빛이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 늙어서 죽는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게 이제 부처님의 시각이에요. 고통 누구나 예외 없다. 그래서 정의 문제에 있어서 붓다는 아마도 고통의 문제로 전제 조건으로 해요. 근데 다 아까 얘기했어요. 이제 그래서 부자들의 이익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서구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버려 둔 다음에 도와주는 방식이 있고 복지에 있어서 아니면 처음서부터 조금의 이익을 주는 경우. 아마도 지금 현상들을 우리 모르긴 모르래도 할당제라든지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마도 존 롤즈의 영향, 복지 영향, 뭐 기초연금을 준다, 뭐 연금을 준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아마 존 롤즈의 영향이고 마이클 셀달의 이제 영향이죠. 불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이 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정의 문제에서 일반 사람들의 이익과, 그렇죠? 일반 사람들의 정의와 우리 중생들의 정의와 보살들의 정의가 틀린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 이제 이익이 부딪혀요. 선택의 문제죠. 항상 내 것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 걸 준다. 어느 정도 많으면 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20%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80%는 내가 갖고, 왜 인간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충돌해요.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충돌해요.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이제 충돌했을 때 일반 중생들은 불교에서의 정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선택이잖아요. 내 이해가 나와요.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충돌할 때 나의 이익도 좋고 남의 이익도 좋으면 very good이에요.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렇죠? 자리이타다. 우리 그게 이제 불교적 입장이에요. 근데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충돌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답은 쉽죠. 우리 피자를 시켰을 때 나눠서 다 똑같이 먹는 거 쉬워요. 근데 이제 충돌해요. 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배고파요. 상대방 몰라요. 그랬을 때 중생들은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이익을 먼저 취해라라고 얘기해요. 중생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남의 이익을 잠시 보류해둬라. 배고픈 거, 남이 배고픈 거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먼저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이치상 당연해요. 불교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이익은 포기하고 남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정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불교에서는 세 번째, 중생들에게 있어서 세 번째, 나의 이익도 팽개치고 남의 이익도 팽개친다. 네 번째입니다. 가장 좋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쟁 중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아파요. 또 뭐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몰핀 주사는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부상자가 100명이었을 때 단지 몰핀 주사는 10명밖에 없다. 줄 수 있는 게 10명분밖에 없다. 100명인데 그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가? 나눠서 예를 들면 100분의 1로 해갖고 다 똑같이 나눠서 공평하게 주자. 이게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효과는 없어요. 지금도 이제 들여오는 문제예요. 백신 같은 거라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백신 수요량은 한정돼 있고 원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때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중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보살은 틀려요. 우리는 다 누구나 보살이죠. A라는 측면, 이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세간에서의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보살이라는, 누구나 보살이라는 보디사트바라는 측면이 있어요. 이때는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충돌할 때, 그렇죠? 과감 없이 남의 이익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 보세요. 관세음보살, 보살이에요. 우리 사홍서운할 때 보살의 원이에요. 사홍서운할 때 삼기는 중생들의 원이고요. 어떻게 보면 삼기는 보살의 원은 사홍서원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사홍서원이 있고 상자부 불교에서는 사홍서원이 없어요. 내가 깨닫는 것이 상자부 불교에서는 중요해요. 그렇죠? 남 깨닫는 거 정의가 아니에요. 내가 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근데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누구나 보살에서의 보살, 관세음보살 다 알죠? 천수천왕이에요. 그렇죠?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졌어요. 1000개의 눈은 엄청 불편해요. 좋을 것 같지만 1000개의 손은 엄청, 그렇죠? 장애인이에요.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 1000개의 손은 장애인이 지나지 않아요. 근데 왜 필요해요? 중생들에 대한 연민이에요. 아까 고통이라고 했죠. 얘기했잖아요. 중생은 그 중생들을 건지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을 흔히들 해요. 세상의 소리를 본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맞잖아요. 여기서 소리라는 것은 중생의 아픔이에요. 누구나 아프다. 저는 이걸 보고 뭘 느꼈느냐 하면 불교의 정의는 물질적인 분배, 재원의 분배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심리적인, 그렇죠? 정신적인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정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기 경지가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중생을 위해서 세상의 고통의 소리를 본다라는 건 뭐예요? 시각적인 거죠.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떠나서 미래의 세계에 올 사람들도 포함해서 단지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소를 뽑고 그러한 정책을 피고, 이것이 불교에서의 정의가 아닌가라고 일견 생각을 해봤어요. 지장보살 한번 볼게요. 지장보살. 나의 근기는 충분히 부처예요. 지옥이 텅텅 빌 때까지,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없을 때까지, 그렇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살기 좋은 것은요, 어디 있느냐면 아까 이제 인간계도 아니고 천상계도 아니에요. 왜? 천상계는 위인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좋은 일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왜 좋은 일 해요? 그죠? 다 모든 게 구족되어 있는데, 갖춰져 있어요. 원하면 다 돼요. 그럼 뭐 노력하겠어요? 나쁜 사람 없어요. 다 착해. 그죠? 악인이 없어요.
그럼 뭐 좋은 일 할 수 있는 근덕지가 사람의 근기라는 게 좋은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내 걸 남에게 줬을 때. 천상계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쵸? 하늘세계 좋은 일 할 때 뭐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좋은 사람 되고 뭐 모든 게 다 구족되어 있고 아마 미인이 되려고도 안 해. 가장 좋은 데는 사실은 지옥이랑 아수라예요. 왜? 그러려니까 뭐 악인도 있고 구제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경전 보면 아수라의 미인이 가장 많대. 왜 이뻐야 경쟁력이 있고 이뻐야 하나라도 더 생기고 잘생긴 사람도 가장 많고. 그죠? 그러니까 보면 지옥은 노력할 필요 없어요. 화장도 할 필요 없어요. 몸도 꾸밀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옥 세계에 자기가 던져져서 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지옥 고통에 아비 지옥 뭐 귀환 지옥에 가서 구제하겠다. 지장보살은 나의 경지는 충분히 탐진치도 소멸된 경지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라는 원이에요. 아까 이제 평등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요즘도 얘기해요. 귀에는 평등하고 뭐 날 때부터 인간이 평등하고 평등할까요? 지금 법의자 때가 다 평등할까요? 이제 그 예를 2500년 전의 경전에서 하나 들어볼게요. 부처님이 나무 밑에서 명상하고 계셨어요. 근데 비둘기 한 마리가 날라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죠? 저 마왕이 저희 피와 살을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살려줄 줄 알았어요. 그렇죠? 부처님 다른 방도가 없이 비둘기를 뒤에 숨깁니다. 등 뒤에. 그리고 좀 있다 헐레벌떡 마왕이 쫓아와요. 피와 살을 원하는. 그래서 조건이 뭐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살과 피다. 좋다. 옛날 얘기 책에서는 그래요. 누르가 오거나 사슴이 오면 절로 갔다 이러잖아요. 우리 한국 동화책에서 부처님 거짓말 안 해요. 그렇죠? 내 등 뒤에 숨고 그만큼 내가 살과 피를 주겠다. 하나의 저울을 놓죠. 우리 법원에 가면 저울이 있어요. 항상. 법의자 때는 균등하다라는 상징적 표현 우리 가만히 보면 심볼이 그거예요. 그리고 저울을 갖다 놓고 부처님 팔을 떼었어요. 그렇죠? 비둘기를 한쪽에 놨어요. 비둘기 무게가 훨씬 더 내려가요. 또 한쪽에 팔을 떼었어요. 비둘기의 무게가 또 내려가요. 다리를 떼었어요. 더 내려가요. 그렇죠? 어디가? 비둘기가 더 무거워요. 온전히 올라갔을 때 수평저울이가 똑같아져요. 생명이라는 존재. 가만히 보면 요즘 들어서의 동물이에요. 그전엔 동물은 배려를 안 했었어요. 근데 비둘기 하나의 그쵸? 새와 부처님의 가치로움, 생명의 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더 나가서 요즘 얘기되는 피터 싱어가 최근 1980년도에 들어서 얘기해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의라는 실질적인 정의라는 것이 한 가치 기준이 문화에 대한 기준은 한 15,000불 정도 되면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한 3만 불 가까이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요. 옛날에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도 부당한지 몰라요. 그렇죠? 평등한지 몰랐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나는 뭐 못 배우고 나는 그렇죠? 못나고 이래서 당연히 그것은 예를 들면 부당한 대우다. 근데 요즘은 가만히 보면 더 나아가서 동물에 대한 이익도 고려하는 거. 실질적인 것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자타카라는 불교 경전이 이미 다 나와요. 제가 요즘 한강을 걷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는 데가 이제 반포대교까지,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그다음에 여기 한양대학교까지
한 사방 한 8km 돼요. 이렇게 봅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고 사람이 걷는 도로가 있어요.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놨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공간은 굉장히 많아요. 족구할 수 있는데, 농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전거 타는데 많아요. 저는 뭘 느꼈느냐면 자전거 도로와 사람이 걷는 도로 어느 게 우선권을 줘야 되는가의 문제, 정의 문제에 있어서 걷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보다. 근데 자전거를 안 해요. 사이클이야. 20km 달리라고 하는데 20km 달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전보다 좋아진 건 낙서가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소변 금지, 개조심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적었거든요. 낙서 금지까지 써놨어요. 낙서해 놓으면서 낙서 금지까지 적어놓고 뭐 하트에다가 화살표 그리는 거 그건 꼭 빠지지 않고 그리더라고요. 뭐 사람의 본능인가 봐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 개 노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응봉 거기 공원에는 개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커피 마실 수 있는 곳 게이트볼 하는 데는 없어요. 이게 형평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느끼는 게 강남이 훨씬 더 좋아요. 그다음에 어려운 우리 얘기하는 흔히 이쪽은 공원 시설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맨날 공사해요. 이거 자체 다시 와서 아까 동물에까지 이익을 고려하는 평등성을 그건 아마 불교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의 구원이에요. 믿는 사이 우선권이에요. 사랑의 존재 조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주는 거고 주고받는 관계예요. give and take예요. 조건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신에게 하는 대신에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내려주셔서 조건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조건이 달면 지저분해지죠.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줘. 그렇죠? 조건 없이 주는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자식이에요. 외아들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동물 예를 들면 불살생계에 있어서도 동물의 살을 먹는 것을 자기 자식의 살 먹는 것처럼 생각하라. AD 4세기경에 성립한 대승열방경이에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대승열방경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아까 중생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보살의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줘도 주지 않게. 자비라는 조건은 우리 불교의 특징을 자비라고 하잖아요. 자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남이 잘 됐어. 그럼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비는 뭐느냐? 용수 보살이 그렇게 얘기해. 함께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아프면 그렇죠? 나의 아픔처럼 분리가 아니라 이게 그렇죠? 상대방의 아픔이 연기잖아요. 내 아픔인 거예요. 그렇다. 우리 아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정의가 얘기되면서 한 미국 기업에서 대기업 사원을 뽑았어요. 브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그렇죠? 조건 달지 말자. 주민등록번호 1번, 2번 하지 말자. 그렇죠? 나이, 학력, 불문, 성, 불문 뽑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걸로 채점을 했어요. 그리고 직원을 200명 뽑았어요. 전부 다 여성이었어요. 그렇죠? 전부 다 여성. 뭐 그 예가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예가 200명이 다 여성이다. 학력이 다 좋으느냐? 아니에요. 흔히들 얘기하는 삼류도 있고 사류도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인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페미니즘은 내 생각에 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서양은 1930년대에 일어나면서 요즘도 항상 그렇잖아요. 이대남, 이대녀. 아니에요. 배려예요. 나의 동생이에요.
나의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보는 나의 누이예요. 나의 아버지 문제예요. 그렇죠? 불교적 관점은 그러한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이제 서양에서는 그러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없는데 영국이랑 프랑스랑 100년 전쟁을 했어요. 그래갖고 14세기에서 15세기 동안 지질이 싸웠어요. 근데 한 도시에서 더럽게 말을 안 들었어요. 반하고 뭐하고 끝까지 저항했어요. 거기 인구가 한 몇만 명 돼요. 한 5만 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영국 황제가 굉장히 미워했어요. 이제 이기면 반드시 다들 몰살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갖고 드디어 이겼어요. 100년 만에 전쟁이 그 승리로 끝났어요. 지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예요. 그런데 5만 명이 되는 사람을 전부 죽이면 자기 명성이 흠이 갈 것 같아요. 그렇죠? 흠이. 왜냐하면 사람을 전쟁에서 이겼는데 다 죽인 거. 그렇죠? 나쁘잖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5명을 뽑으라고 했어요. 니네들이 선택하라고 했어요. 대표주자 5명 뽑아라. 이게 14세기, 15세기예요. 5명 나와라.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 5명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너 가라. 너 혜택 많이 받았잖아. 너 다 뭐예요? 가장 부자, 가장 권력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시장, 부시장, 그렇죠? 재벌. 우리가 얘기하는 태평양. 왜? 나는 이미 사회에 많은 이해를 받았다. 기득권을 받았다. 그렇죠? 나는 죽어도 여할이 없다. 이미 나의 성공은, 나의 사회적 성공은 다 여러분 덕분이고 나는 그렇죠? 그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의무예요. 그러면서 노블리제 오블리주 서양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얘기가 14세기의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 그렇다. 그럼 이러한 예가 불교 경전에 없는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설일치유 비나야 잡사에 나오는 얘기. 하나의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가 보물섬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우리 친하니까 우리 같이 나눠서 먹자. 그렇죠? 나만 먹기 미안하다. 그리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늘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그리고 각자 배를 저어서 보물섬을 향해서 지도를 보고 갔어요. 이게 2500년 전의 경전의 얘기예요. 설일체유 비나의 잡스의 율부의 한 권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보물섬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배에다 가득 실었어요. 뭐 진주, 황금, 만우, 뭐 그쵸? 보물 되는 것들 다 사파이어 다 달았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왔어요. 둘이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한 친구가 너무 많이 실어서 파도가 치니까 빠졌어요. 이제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해 줘요. 불교에서 인간의 어떤 모습들, 적나라함. 그래갖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망설여요. 살려줄까 말까. 왜 그래요? 보물을 많이 빠뜨려야 되니까. 그렇죠? 내 보물을. 그래야 친구를 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그래도 우리는 친구. 그래서 보물을 빠뜨려. 그리고 친구를 실어요. 그렇죠? 대단한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그러한 예. 근데 더 나가요. 그렇죠? 친구가 가만히 고양이 섬이 보이니까 저기 자기 고양이 보이니까 배에다 구멍을 내요. 친구가 배 젓는 사이에 여지없이 빠집니다. 그렇죠? 아까 보물도 빠뜨리고 자기 걸 많이 줬는데도 이익을 나눴잖아요. 이 균등의 원리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것도 샘내서 남도 안 되는, 그렇죠? 남도 안 되는, 남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빠뜨려. 그런데 배도 잃어버리고, 그렇죠? 보물도 다 잃어버려요.
이 삶이라는 게 본래 그런 거 아닌가 해요. 간신히 헤엄쳐서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친구의 싸대기를 때려요. 이 이야기는 왜 시작되느냐 하면 이래요. 부처님이 한 번은 가시에 찔려요. 발에 이야기 시작이. 그래갖고 아파해요. 맨발로 가다가 가시에 찔리니까 발이 아파.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사람 다리에 안 찔릴 줄 알았어요. 발에 피도 나고 다리 가시에도 찔리고 그래요. 그래갖고 유행이 걸어 다니는 것이 멈춰졌을 때 제자가 물었을 때 한 얘기예요. 그때 내가 싸대기를 그쵸? 때린 그 업보로 까르마로 나는 가시에 찔렸다. 그러니까 자기 행동 하나하나 훨씬 더 정밀하게 불교에서는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건 그거고 살려준 거고 싸다기에 대한 것은 작은아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이게 공정이에요. 한 번 더 나가 볼게요. 불교 경전에서 옛날에 황금 상아를 가진 코끼리가 있었어요. 전설적으로 부처님 전생이에요. 이야기 나오는데 자타카에 나오는 이야기. 근데 왕비가 있었습니다. 나는 황금 상아가 가진 그쵸? 저걸 꼭 갖고 싶어요. 왕비가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황금 상아 6개예요. 코끼리가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더 열망을 해요. 전설적으로 들었었는데 황금 상아 이 코끼리 꼭 저 상아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갖고 장신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귀걸이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그쵸? 신발도 만들고. 그래. 우리 그렇잖아요. 에르메스 핸드백. 그죠? 뭐예요? 아기 뭐 그걸로 만든 그죠? 아기 뭐예요? 악어 가죽으로 만든. 가만히 보면 늙은 소는 이게 예를 들면 좋은 차 있잖아요. 롤스로이스에 쓰는 자동차 시트는 어린 송아지 가죽을 쓴대요. 왜냐하면 모기에 물리면 모기 자국이 커져서 거기 때가 박힐까봐 여들여들 보들보들한 어린 송아지 가죽을 쓴다고 하는데 갖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왕비가 병을 나요. 왕한테 졸랐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사면 되는데, 그렇죠? 왕이시여, 당신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발, 그렇죠? 나의 마지막 부탁이자 처음 부탁입니다. 황금, 그렇죠? 상아를 가진 그것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왕도 맨 처음에는 그냥 들었는데 마음이 약해져요. 사랑하는 부인의 부탁, 그렇죠? 자꾸 졸르면,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이제 이게 방을 붙여요. 황금 상아를 그쵸? 그거 잡아오는 가져오는 사람은 내가 대단한 상금을 주고 뭘 하겠다. 그걸 한 사냥꾼이 봐요. 그죠? 그리고 어디 있는지 한번 봤어요. 어디 있느냐? 설산 히말라야 산에 있어요. 봤어요. 근데 그 전설적인 코끼리는 황금 상아를 가졌고 뭐느냐면 동물의 왕이었었어요. 모든 동물들이 우러러 받드는 자타카에 나오는 얘기예요. 받드는 코끼리예요. 그런데 뭐를 소문을 들었느냐면 저 코끼리는 수행자만 보면 거리를 멈추고 멈춘다. 그래서 예경을 한다. 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저 황금 상아를 가진 코끼리는 수행자만 보면, 불교 수행자만 보면 합장을 하고, 불교 수행자든지 뭔지 성자든지 뭐 그렇죠? 보면 이제 예경을 한다. 걸음을 멈추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사냥꾼이 수행자로 변장을 해요. 매물을 그리고 독화살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헤매서 다닙니다. 마침 황금상아를 가진 코끼리를 만나게 돼요. 겉모습이 수행자니까 예경을 하죠. 그때 화살로 쏴요. 독화살을 여지없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동물들이 다 쫓아와요. 우리 왕을 그쵸? 해쳤다라고 해서 다 너도 나도 없이 다 늑대서부터 다 덤벼들어요. 그때 황금상아를 가진 코끼리가 발로 수행자 그쵸? 사냥꾼을 그리고 멀리 옮겨갑니다. 독은 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사냥꾼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already 그쵸? 근데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예경을 한 거다. 겉모습이 수행자지 그니까 나는 그렇게 한 거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살색업을 짓기 전에 독화살 아직 죽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죽겠다. 그리고 당신이 황금 상아를 뽑아가기 전에 내가 뽑아주겠다. 그래서 왜? 당신이 도둑질하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는 이 공덕으로 당신에게 준 공덕으로 다음 생에 붓다가 되겠다. 그리고 당신은 수행자가 되셔. 그렇죠? 당신은 왜? 수행자의 모습을 한 공덕으로. 그것도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서 그렇죠? 자기가 나무에 부딪혀서 이게 붓다의 전생이에요. 그렇죠? 훨씬 더 서양에서 얘기하는 우리 중생으로 살기는 또 쉽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룰이 그렇죠? 가만히 보면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충돌해서 그것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3만 불 정도 되니까 그런 편견을 본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요즘에서의 정의는 그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당신이 못나서 못난 게 아니라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죠? 사회적 행운으로 인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연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그쵸 일해주고 도와주고 기부 그쵸 헌신하고 이러한 공덕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틀리잖아요. 부모가 누구? 그죠? 요즘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왜 불만을 갖느냐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요즘 얘기되는 게 이거잖아요. 흙수저, 금수저. 딸 때부터 조건이 틀리다. 그 다음에 뭐예요? 헬조선. 요즘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서양에서는 분배의 목적으로 우리 물질적인 분배, 재원을 20%를 내 걸 자발적으로 떼어서 주는 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 나의 이익을 남한테 주는 거. 이것을 요즘 들어서 얘기해요. 더 나가서 뭐예요? 동물에게도 주는 거. 그렇죠? 예를 들면 부처님은 그래요. 길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도 풀을 밟지 않았어요. 물을 지나갈 때도 물이 아파할까 봐 살포시 지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쿵청쿵청 밟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맨발로 걸으셨을까? 지렁이 밟힐까 봐. 신발 신으면 몰라요. 그렇죠? 내 이제 계율학자인데 그렇죠? 교단사고 왜 힘들잖아요. 맨발로 가는 거. 당시에도 신발 있어요. 맨발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 발에 대한 의미는 법륜이 새겨져 있잖아요. 손은 부처님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데
부처님은 발로서 표현한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도 그렇죠? 풀을 밟지 않고 나뭇가지도 함부로 꺾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가만히 보면 강원도에 불난 거 생태계의 이익을 생각할 때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시 넘어가서 그 정도는 아닐지언정 아까 얘기하는 중생,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같이 이익되는 방향을 택하고, 두 번째 그래도 안 될 때 51%에는 나의 이익을 택하고 49%는 남의 이익을 택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어리석은 건 그렇죠? 여러 가지 자기도 종국에 있어서 손해보고 이익을 자기만 잘 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정의가 불교에서는 제 생각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서양에서 요즘 들어서 얘기하는 정의보다 훨씬 더 넓고 심리학적인 부분까지 담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